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대로 또 깨닫게 하시는 그 감동대로 우리가 또 말씀을 살아내는, 말씀을 먹어치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2장부터 해서 에레미야 애가까지 하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 32장입니다. 에레미야 32장. 일곱 번째로 우리가 에레미야에서 좀 살펴볼 게 32장 그리고 34장에서 36장까지 이 돌이킴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어느 시인이 오래오래 피는 것이 아니라 봄을 먼저 아는 것이 꽃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참으로 예언자의 삶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당대에 풍성한 사역을 이루어낸 이들이 또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져오실 놀라운 회복의 날을 먼저 바라보고 기대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바란다는 것은 오늘의 현실을 정상적으로 여기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꿈을 꾸는 것이 일체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붙잡고 살아간다고 할 때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띠게 될까요? 32장을 이 시각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왕 열째해. 그때 2절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혔으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일종의 감옥이 되겠습니다. 가든 이유는 5절 끝부분에 유다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애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 심판을 예언했기 때문에 갇힘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밭을 하나 사라 그러죠. 그래서 그 밭을 샀는데 여러분 곧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잖아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밭을 하나 사라 그래요. 땅을 좀 사라 그러는 거죠.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직 멸망당하지 않았는데 이 멸망당할 시기에 곧바로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앞으로의 그런 현실이 곧 다가오지만 더 큰 그들의 현실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현실에 있는 어려움을 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오래오래 피는 것이 아니라 봄을 먼저 아는 것이 꽃이다. 이거를 막 제가 에레미야서 꽤 좀 이렇게 몇 달 전에 미리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게 너무 그 어느 시인의 글귀가 좋아서 저희 상호님한테 썼더니 안 어울린대요. 수학한 사람이 시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바로 이렇게 닫았는데 너무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났고요. 36절 그러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37절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우리 4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38절부터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애언자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는 세상의 흐름과 풍조에 상관하지 않고 현실의 조건과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 봄의 선구자 연분홍의 진달래 꽃이 됩시다. 화려한 꽃들이 하나도 피기 전에 찬바람 오고 가는 산허리에 쓸쓸하게 먼저 피는 그 진달래꽃. 네. 무등산 갔다 내려오다가 그 진달래꽃 옆에서 사진을 또 찍었던, 청승 맞았던 저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제가 그 나이를 이제 먹어가잖아요. 굉장히 감성적으로 변하고 있죠. 예전에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뭐만 이렇게 살짝 봐도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고 드라마를 봐도 우리 애들은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짧게 5분 보는데 혼자 뒤에서 막 이러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어요. 이 여자 호르몬이 많이 생기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근데 좋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입니다. 자, 34장 이제 넘어갑니다. 34장에서 36장은 그리고 특별히 44장까지 연대기적으로 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34장부터 36장까지는 한 덩어리로 보시되 34장은 2절에서 두 번째 절 시드기야 왕, 그리고 36장은 여호야김의 그릇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딱 들어있는데 34장하고 시드기야 왕, 36장 여호야김 이 사이에 뭐가 들어있냐면 35장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아는 그 레갑 사람들이 나와요. 예. 그래서 비교가 딱 돼 있죠. 35장 레갑 자손은 칭찬을 해요. 왜냐면 그 레갑의 자손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에레미야가 뭘 마시라 그러죠? 예. 독주를 마시라 그러죠. 포도주를 마시라 그랬을 때 우리 선조 요나답께서 이렇게 여차여차 말씀하셔서 저희는 절대 마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에레미야가 봐라. 자기 조상이 마시지 말라는 거 이렇게 칼같이 목숨을 걸면서 생명을 걸면서 약속을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데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느냐 정확하게 책망을 하는 구절이에요. 때문에 너희들은 필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특별 교육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죠. 34장 2절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오는데 좀 특별한 게 좀 눈여겨보실 게 15절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 기후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혔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너희의 탐욕과 욕심을 채웠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은데 이웃에게는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꽤 괜찮다면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필연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수는 있지만 지금 그거를 말고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하고도 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35장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36장 1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이랬어요. 이때 이제 그 4절에 보면 이 에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서는 누가 기록했다? 바룩이 이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10절에 보면 바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10절 두 번째 줄 사반의 아들 서기가 누구요? 금하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누가 나오죠? 사반의 손자여 금하랴의 아들인 미가. 이게 다 에레미야의 조력자들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들을 남겨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들을 바룩이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게
결국 어디한테 갔냐면 여호야김에게 갔습니다. 자, 20절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에게 하리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우는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이랬어요. 그럼 여호야김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요걸 보면서 말씀을 불태웠다? 꼭 불태워질 예루살렘의 왕과 성전을 상징하는구나. 자기 행위로서 결국 자기가 멸망당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27절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에레미야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플러스해서 여호야김의 폐역한 것까지 더 적어라. 그래서 32절에 더 적어서 기록된 이 말씀이 바로 에레미야 서가 되겠습니다. 이제 37장으로 넘어갑니다. 37장부터 44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 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3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나오죠. 근데 두 번째 줄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이랬어요.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하는 걸로 봐서는 어떤 희망의 싹이 보입니까? 여러분 언제든 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정반대 것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는 생각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행동이나 절차를 통해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는 시도일 뿐이고 그들의 주가 대신 하나님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종교적 행동의 힘을 믿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삶의 변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돌이킴이지 또 다른 기도 부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에 순종이 없는 기적의 강구는 우리의 신앙을 우상 숭배로 전락시킬 뿐입니다. 결국 에레미야가 한 소리를 해서 16절 에레미야가 뚜껑 씌운 운동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이랬습니다. 진흙구덩이였어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마실 물도 전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반듯하게 전했고 일상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에 순종하는 에레미야에게 온 대가는 바로 이런 것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20절 내중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의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지자인 관계로 하나님의 사람인 관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자가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38장에 보면 에레미야가 또 구덩이에 갇힙니다. 이유는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6절에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었을 때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 에벳멜렉 뇌물을 딱 치시고 별표를 치셔서 됩니다. 에벳멜렉이 그들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누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겠는가? 누가 과연
이스라엘이고 누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이방인이겠는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에벳멜렉이 이 왕께 간언을 이렇게 해서 에레미야를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14절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에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일을 물으려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 하는데 에레미야는 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28절 결과가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의 결과 28절 시작.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에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의 삶을 결정하였고 그 날들은 고통과 수욕의 연속뿐이었습니다. 39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에 여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 주전 586년 4월 9일입니다. 성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6절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 눈앞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4개월간 질질 끌려갔습니다. 이제 보면 조금만 더 볼까요? 14절 사람을 보내어 에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이 그다랴는 훗날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당하고 바벨론 군대가 진군하였을 때 이 남겨진 유다를 통치할 수 있도록 세운 자가 바로 그다랴입니다. 그다랴인데 자 여기서 16절 요거 때문에요. 너는 가서 구스인 누구요? 에벳멜렉 아까 나왔죠. 이방인인데 에레미야를 살리려고 왕께 충원을 드렸다.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와, 죽음과 불신의 세상에서 에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인 에레미야를 살리기 위해 애썼던 구스인의 목숨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날 모든 사람 플러스 넷이나 왕의 시동들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열왕기와 25장 18절부터 21절을 보면 압니다. 근데 에베멜렉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평가가. 에베멜렉은 에레미야서에서 대거 등장하는 유력한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리 높지 않은 직책을 받은 그저 이방인, 애국인 뿐이었어요. 사실 그는 성경 전체에 쭉 흐르고 있는 바 천대받으나 도리어 하나님을 확연히 증명하는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벳멜렉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아온 삶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시며 껴안아 주시고 네가 걸어왔던 신실한 믿음의 길을 내가 축복한다. 복을 내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요? 우리가 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40장에서 44장은 포로기 중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포로기에도 계속 사역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여기를 이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한 뭐냐면 아까 그다랴가 있었어요. 그다랴가 이 남유다를 이제 대신 통치를 하는데 왕족 출신인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누구 출신이라고요?
왕족 출신이니까 그 다 무너지고 멸망한 그 남유다 한번 다스려 보려고 모의를 꾀하는 거죠. 그때 군인 출신 요하난, 예, 요하난이 말을 하죠. 이렇게 충원을 해주죠. 그래가지고 구단에게 이스마엘이 좀 뭔가 잘 해가지고 널 죽이려고 하니까 좀 조심하십시오. 그랬더니 설마 그럴 일 있어? 이렇게 하고 잘 안 들었는데 결국 이스마엘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 이스마엘은 암몬에게 암몬이라는 나라로 망명을 갑니다. 그럼 이제 누가 남았죠? 요하난이 한 명이 남은 거죠. 그래서 자, 이 요하난이 13절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쭉 이제 읽어보시면 됩니다. 15절, 41장 15절, 르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는 암몬 자손에게 갔다. 16절 요하난이 나오죠. 근데 이 요하난은 나머지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17절에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제는 더 이상 뭐 이게 누가 쳐들어오고 이런 게 없다. 바벨론이 다 하고 갔으니까 이제는 남유다 땅에서 남아서 살아라.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근데 이 요하난과 남은 백성들이 뭐라고요? 애굽으로. 네, 세상에 보이는 안전한 피난처 같은 애국으로 내려가고도 했죠.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물어봐요? 42장 2절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이렇게 하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7절 42장 7절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 임했고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전합니다. 약속의 땅은 조건이 좋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다. 하나님이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까 너희는 여기서 평안히 머물러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려갔다가 아주 큰일 날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하난이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을까요? 아니요. 자기가 원하는 기도 응답의 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누구까지 끌고? 에레미야까지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20절 42장 20절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정했느니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것을 믿을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 상담을 봐도 그렇고 기도 요청을 봐도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동의를 구하는 것 뿐이에요. 목사한테. 근데 동의가 안 되면 어쩌죠? 엄청 기분 나빠하죠. 아주 많이 이렇게 안녕하고 이렇게 많이 헤어지는 경우가 많죠.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목회 선배님이신데 어차피 답을 다 갖고 온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다. 그래가지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너무 세지 말아라. 그냥 그들이 원하는 답을 해줘라.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이렇게 나이를 덜 먹어서 그런지 그건 아직 못 해주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안녕 이렇게 굿바이를 많이 했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그런 거 들고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러면 뭐 답을 거시기 하잖아요. 저는 연구원 김영태 되고 싶은데 자꾸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딱 봐도 이거는 그냥 우리 알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니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내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솔직해지게 해요. 제 믿음이 아직 연약해서 이걸 더 바라고 있네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게 더 낫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얼마나 더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답을 지금 한 일주일 줄 테니까 일주일 뒤에 답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힘들잖아요. 밥도 못 먹고 그랬더니 막 살 빠지고 막 이러니까. 자, 43장 에레미야가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2절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와,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이제 매도까지 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죠. 6절에 세 번째 줄 선지자 에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랬어요. 기도를 부탁하고 순종을 다짐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들의 마음에는 자신의 평안과 안전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에 부합하지 않는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거짓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배격하는 수단은 상대를 친바벨론자로 규정을 했어요. 에레미야는 넌 친바벨론자다 하고 미묘하게 민족주의적 감정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아마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서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했다면 그에게 붙여진 이름표는 빨갱이 혹은 종북 좌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에레미야가 애굽 땅 가서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애굽 땅에 숨었느냐? 하나님 말씀하신다. 다 들춰내서 너희들 다 멸망시킬 것이다. 하고 에레미야는 다시 어디로 올라오죠?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돌아와서 보니까 그 처참한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그 노래가 바로 에레미야 에바서가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하고요. 자, 44장에 하나만 더 볼까요? 16절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누구에게요?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주전 8세기 키르벳 엘콤의 그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 벽에 야훼 여호와 하나님과 야훼와 그의 아세라에게 강구하는 축복문이 적어져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인지 알겠죠. 야훼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아내인 아세라에게 강구하는 축복문을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고 하늘의 여왕님도 믿고 세상의 그 어떤 우상들도 믿었던 거죠.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운행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단 한 분, 마지막 때 심판 가운데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또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맛보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거하고 같이 이렇게 발을 같이 놓으면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 편인지 아니면 세상 편인지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가끔 우리 성경에 요한복음쯤에 나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 말 없고 이렇게 표현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너도 나를 부인한 놈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정확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정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정확해야 될 것입니다. 45장 1장부터 이어진 내용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6장부터 51장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을 향한, 그리고 47장 블레셋을 향한, 48장 모압을 향한, 그리고 49장 암몬을 향한, 49장 7장 에돔을 향한, 23절 다메섹, 그리고 28절 게달과 하솔, 그리고 34절 엘림, 그리고 50장 바벨론까지 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모든 열방의 역사를 친히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50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17절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아수르 왕 어디를 먹었어요?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 먹었죠. 다음에는 바벨론의 누구의 사랑이 그의 뼈를 꺾고다. 남유다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한 세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게 하신다는 언약이 있습니다. 51장 7절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이랬어요. 바벨론의 힘과 재물 그리고 힘과 권력, 강력함과 풍요를 숭상하고 힘없고 미약한 나라와 민족을 학대하고 억압하는 것이야말로 금잔으로 묘사된 바벨론의 특징이죠. 더 큰 비극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이래 교회 역시 바벨론의 이 금잔을 마셔버렸다는 점인 것이죠. 우리 자신을 말씀 가운데 잘 돌이켜서 늘 리폼, 개혁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52장으로 넘어갑니다. 에루살렘의 최후가 나오게 됩니다.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레미야의 최후가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 52장 34절에서 이제 에레미야가 끝났는데 에루살렘과 성전이 불타버린 것은 비극이지만 한편으로는 헛된 희망의 종교에서 오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일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에레미야 애가로 넘어갑니다. 애굽에서 돌아와서 에루살렘을 보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거룩한 솔로몬의 성전은 불에 타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왕족과 귀족들 대인들이 죽음을 당하거나 사로잡혀 가버렸습니다. 거리에서 장난하던 어린아이들이 대적들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사로잡혀가 버렸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사륙자의 칼이 난무하고 집집에는 치우지 못한 시체들이 썩는 냄새로 눈꺼풀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부녀들이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자녀, 자기 손에 받들어 기르던 자녀를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산호처럼 붉고 빛낸 천국같이 탄력이 있던 피부가 죽음의 열기로 막대기같이 말라 아궁이처럼 검게 타서 거리에서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절기가 되고 명절이 되어도 오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에는 공주 같았던 성읍이 이제는 처량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빵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고 시온이 손을 펴나 위로한 자가 없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짓무르도록 울어도 위로할 자가 없었습니다. 소년 소녀가 그리고 청춘 남녀가 피워보지도 못한 채 그것들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죽음을 당했습니다. 대적들이 각성해서 처녀들과 부녀들을 욕보이고 지나갔습니다. 대대로 간직했던 모든 보물이 대적들의 손에 다 약탈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기쁨이 영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비단 옷을 입혀 길리온 자가 이제는 거름더미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장로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에레미야가 본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에레미야 예가는 끝나는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3장 우리 21절 20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희망의 노래 3장 20절부터 26절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고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용하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더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던 그 현실에서 불렀던 에레미야의 희망의 노래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본심이 아니시로다. 40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가자. 5장 19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주님을 그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게 바로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이번 주에 에레미야서와 또 에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구구절절 흘러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내가 또 어떠한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또 결론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사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